방금 읽은 성경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근거로 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초신자 시절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읽고왔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크게 당혹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밀림의 성자라고 일컫는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이자 신학 박사였는데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잠시 이성을 잃으신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또 노벨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 신앙이 온전히 신뢰받을 만한 선한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버트란드 러셀은 비록 뛰어난 철학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혹은 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는지 바르게 이해하려면 11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되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나가니라 베다니에 나가시니라고 기록한 사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12절로부터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제 다음에 있게 될 15절로부터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언급한 사이에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첫째 날, 즉 종료주일에 하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은 아침 일찍 여리고를 출발하여 오후 늦게야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져서 성문이 닫히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나가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잘만한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만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여행자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상인들로 인해서 장바닥처럼 어수선하고 소란했습니다. 지난 4월 초에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찾아갔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은 비아 돌로사라고 하지요. 그 언덕길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여행객들로 붐볐고 여행자들을 상대로 하는 아랍계 상인들로 인해서 마치 남대문 시장바닥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의 첫째 날 예수님과 12제자는 성문이 닫히기 전에 예루살렘을 나와서 그날 밤을 베다니에서 묵으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난산 기슭의 가난한 마을인데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 누구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바로 그 나사로의 집에서 묵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묵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침을 드시지 않고 일찍 베다니에서 나오셨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과 12제자를 위한 아침 식사까지 준비하는 것을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끼라도 부담을 덜어주려고 아침 일찍 배당에서 나오셨고 허기진 채로 3km 정도를 걷다 보니까 무척 시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말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고 있지요. 무화과 나무는 페르시아 지역이 원산지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당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나무여서 어디를 가든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 특별한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 맺는 열매는 잎이 나기 전인 3, 4월경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잎도 같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자꾸 먹기에 좋지 않아서 웬만한 사람들은 먹질 않고 가난한 소작농들만 양식으로 삼았던 것이 첫 번째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맺는 크고 맛있는 열매는 잎이 무성해지고 처음 열매가 떨어진 6월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8월과 9월에 결실하는데 이 열매를 가리켜서 페나라고 부릅니다. 그냥 같은 무화과 열매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해서 말하는 거예요. 처음 열리는 열매는 파게, 뒤에 열리는 열매는 페나라고 그러는데 이 페나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화과 열매라고 말하는 그 무화과 열매고 이것이 매매되는 상품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열매인 페나가 열리는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조조하신 때는 6월절 직전인 3, 4월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다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처음 나는 열매인 파게가 있는가 해서 가셨는데 잎사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와 함께 나는 파게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도 여전히 열매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모압으로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사람들이 먹을 것이 혹 있을까 해서 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결코 배가 고파서 홧김에 하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는데 시장하셔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파게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고자 하셨습니다. 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드시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능력을 오직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만 사용하셨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독하리만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만 아낌없이 그 능력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자신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장차 주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시장하신데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화가 나서 제철이 아닌 무화과 나무를 죽게 하셨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단지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라면 보트란드로 세례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마땅히 그러나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시청각적인 교재로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포도원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본문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조주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형식만 요란하고 영적 생명이 없는 성정 제사 중심의 유대 종교를 우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본래 사명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될 것, 뽑힐 것을 미리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왕가에서 무려 46년에 걸쳐 수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화려하고 장엄하게 지어졌고 그곳에는 수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저주를 받아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성전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뽑혀버린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든지 다 불에 찍혀서 불에 던지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1차적으로 당시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우리도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잎사귀만 무성하지 않습니까? 크고 웅장하게 예배당을 짓고 세련되게 예배드리고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즐겁게 교제하지만 정작 우리의 매일 삶에서 맺어야 될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나다짐과 호기라고 하는 진정한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라면 반드시 열매를 절로 맺게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성도라면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에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서 인격의 변화,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외적인 열매는 예배와 교제와 봉사와 전도와 구제 등 외적으로 나타나는 활동을 말합니다. 내적인 열매 없이 외적인 열매만 강조하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외적인 열매 없이 내적인 열매만 강조하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골고루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을 교회 다녔지만 조금도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신앙은 아마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못된 성격이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착각인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믿자마자 미운 사람이 금방 사랑스러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미운 사람을 향해서 마구 저주를 퍼부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럴 때마다 조금씩 마음에 찔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할 때마다 내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워하던 사람이 점차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고 섬기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리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혀 삶의 변화가 없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예전과 똑같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인지 한번 스스로 진지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 주님 심판받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하는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주님의 심판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 스스로 나는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은 것인가 점검해보고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로부터 18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나에게 가시가 무성하다면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매번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 속고 삽니다. 즉 나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선정금과 구정금을 드리고 순서에 따라서 대표기도도 하고 주방에서 식사봉사도 하니까 스스로 괜찮은 교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과 비교해서는 나는 확실히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괜찮은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잎사귀가 많은 나무가 보기에도 좋고 실제로 유익한 것처럼 예배생활과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은 분명히 좋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인격과 성품의 변화 곧 삶의 변화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당신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찾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찾으시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적으로 나타나는 활동들도 다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참여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런 삶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기뻐하시면서 내가 찾는 열매가 너에게 있다라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